우리 보살님은 집에서 어떻게 수행했습니까? 그냥 편하게 하세요. 집에서 어떤 문제가 또 있었나요? 아니면은 아니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머리로는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자꾸 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와서 다른 모든 걸 다 하고 앉아서 좌선하는 거를 제일 나중으로 미루다 보니까 많이는 못했습니다. 많이는 못했고 꼭 자선만이 아니고 그 다른 상대와의 어떤 부딪힘이랄지 네. 아니면은 뭐 그런 일들 어떤 일들이 꼬여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든가 그럴 때는 네. 뭐 그런 것도 좋아요. 꼭 어제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화가 엄청 많이 그래 그런 거 올라왔었는데 어떤 사람하고 상대에서 관계에서 집안에 행사가 있는데 어떤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겠죠. 이게 중간에 이렇게 트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네네네네. 그 전화를 받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게 알아차림을 놓치고 그냥 감정이 계속 올라오고 또 그게 생각에 생각을 물고 계속해서 이제 오늘까지 차 타고 오는 순간까지 화가 너무 안 가라앉았군요. 네, 안 가라앉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나 하고 있다가 여기 선언에 와서 일단 상대하고 경행을 했거든요. 네네. 네, 경행을 하면서 그 주변에 이제 경관도 좀 보고 바람 소리 여러 풍경들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 마음이 화가 그렇게 가라앉히는 거는 좀 물리적인 방법이거든요. 네. 보통 사람들은 하는 그런 방법인데 수행자라고 한다면 좀 다른 방법을 조금 써야 되지 않을까?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것? 자, 화가 왜 어저께 났던 화가 그놈의 화가 안 사라지고 안 가고 오늘 선언에 오는 때까지도 이렇게 화가 계속 났을까요? 계속 생각이 오케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화에 대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영계 스님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법문마다. 이런 얘기를 하라고 이제 앞으로. 그래 자꾸 자선해가지고 그래 하지 말고. 그 화는 자꾸 생각을 해주면 더 부풀어요. 화의 특성이 그래요. 본인의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못 견뎌 해요. 화를 자꾸 생각하지 않으면 가도 그 데모를 자꾸 생각에 들려고 자꾸 부추기거든요. 그래서 화를 더 키우라고. 그게 이제 어리석음이거든요. 참 우리 인간이 그래요. 사람이 어리석으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반고기를 하면 좋아요. 그 화가 반고기, 반갑고 고맙고 기쁘게 받아들여라 이런 건데 화가 나면 그 화가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자신의 화는 굉장히 분명해요. 근데 그 화를 대상으로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내 화라고 하기 때문에 자꾸 부쩍해서 키워요. 그럴 때는 그 화를 이게 사띠하라고 이 야가 일어나줬구나. 내가 자꾸 대상을 알아차리지 않으니까 야가 지금 사띠의 대상으로 삼아주려고 일어나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팍 가라앉으면서 룰루 날라라고 핸들이 저절로 꺾여. 우리 마아버지 들어오는 길 있잖아요, 삼거리. 저절로 꺾여서 와버려, 지금. 나는 운전도 안 했는데 차가 와. 그런 경험 많이 봤어요? 나 여기 되던데, 과거에. 나는 운전 안 하니까, 못 하니까, 나는 할 말이 없네. 저절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대상도 있죠.
알아서 지금 하고 있죠. 아이고, 그냥 모든 게 다 룰루랄라네. 그러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자꾸 들으면서 그게 사용하라고. 그래서 본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조금 내리고 나니까 생각으로 제가 조금 생각을 돌렸는데 그거는 사띠하고 괜찮아 생각 돌리는 것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왜 사사건건 뭐라고 해야 되나 태클을 건다고 해야 되나 감지를 건다고 자,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본문인데요. 우리가 상대들하고 대화할 때 내가 많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많이 하는 게 좋은지, 듣는 게 좋은지 한번 체크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하고 대화할 때. 주로 내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많이 하는지, 아니면 듣는 거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지, 들어주는 거가 더 좋은지, 편안한지. 그것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예. 잠깐만, 듣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들어주는 것이. 들어주는 것은 더 수행이 된 사람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하는 것보다. 그만큼 듣는 게 어렵다는 건데. 금방같이 가족 수행했는데 자꾸 뭐 전화다 대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스님은 저도 이게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이것도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인터뷰를 하잖아요. 가만히 다 듣잖아요, 스님. 사회도 그러거든요. 할 때마다 가만히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끝나면 이제 해주는데. 이게 화가 확 올라오는 지점이 있거든요. 딱 올라오는 그게 딱 제 존재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하고 맞물릴 때 그럼요. 제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뭔가 그거를 못하게 하거나 그렇죠. 그렇게 할 경우에는 화가 엄청나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 화라고 해서 그 화에 대해서 다룰 줄을 몰라서 그래요. 맞습니다. 그걸 안 배워서. 너무 그게 확실하게 느껴지니까 화가 끊이지를 않고. 그럼요. 화도 그냥 마음이거든요. 그냥 일어나는 성질의 마음인데 그걸 다룰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연습을 안 하고 안 배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하라고 그러고 법문을 자꾸 들으라고. 어제 얘기했죠? 본유가 마음이라고. 본유 마음이에요. 화 마음이라고. 너무나도 분명한 대상이 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사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마음. 근데 금방 같이 거기에 내 화라고 하면 자존심도 붙죠. 절대 그거를 놓지 않으려고. 그거에는 본인은 자꾸 생각하면 그 자체에 집착성이 들어있어. 끈끈이 주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꾸 끈적끈적 늘어붙는단 말이야. 그 쥐잡을 때 끈끈이 있죠. 천문점에서 팔잖아요. 쥐가 한번 붙으면 꼼짝 못하고 막 그 끈끈이와 같단 말이에요. 아직도 언더리 나요. 가는데 그 끈끈이한테 이만큼만 내려붙이면. 그걸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 고통도 당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 시험인 근사님께서는 큰 재난을 당해야 큰 보상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괴로움, 고통으로부터도 번뇌로부터도 좀 당해봐야 한다. 그래서 가야 성품도 볼 만큼 다 봐야 돼. 번뇌 성품도. 그래서 얼마나 괴로운가도 알아야 한다고. 근데 그러면 본인이 괴로우면 이제 더 괴로우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아직 그 맛을 못 봐서 그래. 그 쥐잡는 끈끈이 같은 걸 지금 맛을 못 봐서 그런다고. 아마 그거 하면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앉는 게 아니라 바로 사띠의 대상으로 바꿔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법문을 해주고 이런 지도를 해주고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한 사띠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띠의 대상이라고 하면 확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생각을 바꾼 것이 똑같아. 그래가지고 그게 끈끈이 주걱이 달라붙는 것 없이 그래 성글성글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운전도 커브도 안 틀었는데 지가 틀어서 가. 그래서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통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태어난 이유도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배우려고 태어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막 남에 대해서 시시비비하고 안 되면 맨 남 얘기하는 그런 너무 아까워. 그러려고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덕 쌓으려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게 공덕을 쌓는 거예요. 자신의 몸과 마음이 있는데도 그게 대해서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지 않나? 내가 지금 내 몸도 있고 나라는 그 몸이 있고 내 마음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 번도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런 맹추리들이 어딨어? 그게 뭐하거든요. 막 상대한테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고 명예만 얻으려고 그러고 막 갑부만 주려고 그러고 그러면 또 그렇게 싼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그 지키려면 또 얼마나 괴로워. 참 너무 어리석. 근데 죽을 때 보면 하나도 못 갖고 가죠. 내가 난 자식 내가 갖고 갈 수 있나요? 내 재산 티끌만큼도 못 갖고 간단 말이야. 그따서 뭐 그냥 뭐 그렇게 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보면서 그에 대해서 성품을 알고 이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지 괴롭히지 않는지 먼저 알아차리란 말이죠. 화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그 그리움밖에 없어요. 그 대상을 볼 줄 모르면. 사띠의 대상으로 삼으면 아주 좋죠. 대상으로 본다는 거는 화를 내 것을 안 보는 거. 내 것을 안 보는 거. 그냥 객관화 보는 거. 객관적으로. 그냥 단지 마음, 내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마음. 그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쪽에서 좀 지혜도 있어야 되고, 들어둔 것도 있어야 되고, 사띠가 좀 이어져야 되고, 특히나. 안 이어지고 바로바로 하면 그것도 안 돼요. 가속도를 좀 빼줘야 되는. 그래서 생활이나 출생활이나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게, 왜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혜 아니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자신의 일어난 마음을 다 끌어가기 때문에, 일어난 마음이, 보는 마음을 다 끌어가 버리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일어난 마음이나 보는 마음이나 같은 것이 그래. 다가 없어. 그 화도 내 화잖아. 이게 자신의 마음 화잖아. 그 전화 오는 그 상대방 화가 아니잖아. 내가 일으키고 내가 죽는다고 그래. 어저께치를 오늘까지 갖고 왔으니 얼마나 더, 얼마나 키우고 가도, 그때를 컸어. 수방차 와도 못 끈다고. 그나마 또 다른 곳으로 갔어 봐. 여기 선원이 아니고. 선원이 오니까 그래도, 여기는 부처님 계신 도량이지. 그리고 법 있는 곳이지. 받아볼 때가 틀리거든. 아까 받아준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뭐 화를 내봤던 소용도 없고. 근데 문제는 화나는 사람은 옆에 누가 안 가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엉뚱한 사람 누가 좋아해? 특히 직장에서 그렇잖아요.
과장이 화내거나 계장이 화나거나. 그럼 막 밑에 저 말단 직원들도 벌벌벌벌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말단 직원이 화나면은 그 계장이나 과장이나 과장 왜 뭐죠? 가장 뭐 부장이죠, 부장. 부장이라는 쳐다도 안 보잖아. 이게 화낼 필요가 없어. 내 화도 내가 화 나야 누가 좀 알아줘야 되는데 그 화는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뭐 들으네. 다 똥 쳐다보듯이 쳐다보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게 혼자 그 지지고 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더 약올르지 않나? 자기 자신이 화를 내고 고소가 들어가고 그냥 너무 분해. 그 시간에 얼마나 소중한데. 그 시간에 사트에서 어저께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트에서 보고 얼마나 소중한데. 알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드려야 돼. 유튜브도 자꾸 듣고 그때 유튜브 들었으면 좋았는데 유튜브를 보면 듣고 있습니다. 그때 화났을 때 아, 하여튼 뭐 자기 자신이 화가 나고 그러면은 법문 듣거나 유튜브 보거나 그게 참 좋습니다. 그 자꾸 그랬더니 그걸 떠올려야 돼요. 법문 듣고